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전쟁이다. 교회 다니는 것은 전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려다 보니까, 구원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꾸 마귀와 악한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이유, 싸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 손을 들고 복습할까요?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비물질, 육체가 없다. 무형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변장술, 수시로 자신을 바꾼다. 인격적, 우리보다 똑똑하다. 영원한, 죽지 않는다. 손 내리시고, 이 마귀와 악한 영, 이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비물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두 가지만 때리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난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면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질병이에요. 병이 생기면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영업이 어려워지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예배를 빠지시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정작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빠지게 되네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더니 그것도 1년, 2년 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안 나가는 사람 이렇게 아주 굳혀가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은 신앙도 흔들어 놓습니다. 질병,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자 그도 결국에는 한탄하며 살더만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자기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척 허무해하고 한탄해하고 슬퍼했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니, 어머님이 나를 잉태한 그날 해가 뜨지 않았으면, 달이 뜨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안 되고 교만해질까도 두렵고, 아픈 것도 적당히 아파야지 너무 아프면 사실 교회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저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부한 것은 아니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돈 밝히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은퇴할 때 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직까지는 안 추한데. 또 한 가지 주님, 병들어도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배 드리고 그저 하루 이틀 누워있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도 한 달 정도 누워 계시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 폐렴이 왔다고 목을 뚫지 않았으면 아주 깨끗하게 잘 가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의사들이 자꾸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만 88세 되신 분이 다시 사신다고 해도 뭐 몇 년을 더 사시겠어요. 사실은 그저 병원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은혜스러운 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그저 차 한 잔 쫙 드시다가 베개 비고서 조용히 가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마지막 임종도 은혜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죠. 거기에 오래도록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함경직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90 넘어서 거기서 사실 때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인사하러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욕을 하셨잖아요.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갖은 욕을 다 하시고 그래도 교인들은 가서 끌어안아드리고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랬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남한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어려운 그때로부터 일제치하 전쟁 때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끝까지 하시다 보니 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한과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을 세워가려다 보니까 이런 성도 저런 성도를 다 참다 보니까 이 안이 다 썩어서 한이 맺혀있는. 그러나 치매 걸리기 전에는 그걸 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잘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만 정신이 조금 놓게 되시니까 그때부터는 이 속에 있는 게 화로 나오시는지 그렇게 욕을 하셨대요. 다 이해하고 교인들이 안아주고 덮어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이 가운데 계신 분도 오늘부터라도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는 것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상 쓰며 돌아가시는 분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시는 분하고는 달라요. 저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계셨어요. 이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장감성 모든 곳에서 참 잘하신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인데 이 교회도 오셨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50년이면 한번 왔다 가셨을 만도 한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신데 세상에 부총회장 후보 나오셨다가 며칠 앞두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180km에서 200km를 놓고 달리다가 그만 터널 중앙을 들이받고 가셨어요. 뭐 죄가 많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러셨겠지만 핸드폰 받으시다가 그랬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분의 돌아가심이 많은 부흥사에게 쇼크를 줬어요.
그래서 신상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부총회장이 되셨죠. 우리 교단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가는 것이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마지막 갈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은 항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조심하라. 또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조심하라. 불가시 비물질. 악한 영은 세 번째 무형태. 모양이 없어요.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모양 생김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는 찬양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찬양단이 13개의 찬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단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끝자를 림자로 져줬어요. 그럼 외우기도 편하고 또 의미도 있고 70세 이상 되시는 8분이 하는 찬양단을 기다림 찬양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천국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름을 져드렸는데 본인들이 앉아갖고 뜻을 바꿨어요.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뜻을 바꿔가지고 기다림 찬양단. 그 밑에는 60대인데 60대는 이상하게 자녀도 다 크고 넉넉하게 그저 여유있게 사는데 잘 드리지를 않아요. 노후를 생각한다고 뭐 연금 들고 뭐 들고 자꾸 뭘 드리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적겠어요? 다 드림. 홀랑 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다 드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50대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좀 인색해. 그래서 뭐라고 적겠어요? 더 드림. 이렇게 졌어요. 그 다음은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우림이라고 졌어요. 그 밑에는 자꾸 30대인데 싸워요. 그저 지들끼리 잘났다고 자꾸 싸우고 척하면 삐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싸우지 좀 말라고 금호 아파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뭐게요? 어울림. 그래서 그걸 갖다 붙였어요. 그 다음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뭐라고 적겠어요? 두드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림자로 끝나는 걸 쫙 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싸우지 좀 말아라 하는 그 어울림이 10명인데 9명은 미씨족과 같이 날씬해요. 결혼을 하고 자녀 한둘을 낳았는데 얼마나 몸을 잘 관리했는지 아가씨 같아요. 근데 9명은 그런데 1명은 퍼졌어. 삼겹살을 많이 드셨는지 약간 뚱뚱한 그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찬양단 복을 사러 갔네요. 동대문 시장에. 여러분 치마 안으로 넣는 옷을 사자고 그랬겠어요? 겉으로 빼는 옷을 사자고 그랬겠어요? 이 9명이 자기 날씬한 몸매를 관리한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9명은 넣는 걸 사자. 1명은 배를 가려야 되니까 끄내는 걸 사자. 넣자 빼자 넣자 빼자 그러다가 겸용을 샀나 봐요. 드디어 주일날 그분들이 찬양할 시간이 돼서 옷을 이제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데 소리가 들려요. 제 방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넣자 그런데 한 사람이 빼자 막 그때 팀장이 손가락을 가지고 아마 그 양집사 배를 푹 찌른 것 같아요. 야,
옷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배 살이나 빼. 그래갖고 푹 찔렀는데 그때의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뭐뭐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안 한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문을 꽉 닫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찬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서 지내요. 여 선교, 여 전도회를 할 수 없이 그 사람 나이를 중심으로 이걸 갈라놨어요. 만약에 제대로 하면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안 맞으니까 고기를 잘라갖고 요 사람부터 여 전도회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양 때문에 그랬어요. 이 모양 이 꼴 살쪘다고 한번 했다가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찢어져서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화를 내냐고. 쪄서 쪘다고 그러는데 왜 화를 내냐고. 예? 절대 모양새 가지고 뭐라 그러거들랑 그냥 웃으세요. 내가 그래요. 그럼 끝날 걸 뭐가 그래! 이럴 필요가 없죠. 안내 서시는 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면 일찍 오신 일부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모모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거는 이상하게 그걸 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니, 나름대로 다 뭐 샤워하고 또 젤 바르고 잘 빗고 그러고서 폼 잡고 들어가는데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이 딱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쁜 거있죠. 아니, 목사님 오늘 산뜻 하시네요. 이러면 설교가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 말을 저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다가 늦게 일어났냐? 꼭 이 소리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가서 거울을 보면요 잘생기기만 했더라고. 그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그 사람은요 또 2부 예배도 서요. 안내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어. 그분은 안내를 쓰면서 가진 사람을 접근을 하고 그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니 가끔가다 교인들이 그에게 용돈을 주더만. 그래서 꼭 구역도 지금 20년째 안 바꿔요. 한구역 말이에요. 전 그걸 몰랐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위한다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래요. 아우, 왜 이렇게 화장이 떴어? 안 떴어? 근데 꼭 떴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껏 치장하고 왔는데 떴다고 그러니 그래요? 그 화장실 가서 보면 이쁘기만 하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쉬워질 게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아유,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시작.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시적 존재인 마귀와 싸우기가 어려워요. 또 마귀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가난도 질병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세 번째, 마귀는 모양과 꼴도 없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기 때문에 시험 들기가 쉽다. 이 단어들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네 번째, 변장술. 이 마귀는 옛날에는 뱀으로도 시험을 하더니 나중에는 집안 식구로도 하더니 이제 끊임없이 바뀌는데 한 번만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뭘로도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맞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297면쯤 되겠네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천사로도 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 잘 되고 교회 부흥하기를 원해서 1100일을 철야 작정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존경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흥성회가 끝나면 내일부터 작정 기도하는 분도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할 때는 악한 영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참석을 하고 나면 약간 피곤하고 일도 밀리거든요. 그때 작정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열심을 못 내게 돼요. 그런데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시든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든 작정 기도를 하면 힘들어도 나오다가 여러분 영성이 커지고 기도문이 열리고 교회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지난 월요일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딱 끝나자마자 제가 단에 서서 여러분 목요일 새벽부터 저희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테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많이 나와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한 70명 이상씩 출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내일 새벽에 또 한 1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할 때와 제가 안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뜨겁게 기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 기도가 필요한데 주의 사자 김한준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계획에 따라서 언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은 준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보상하신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듣겠고 들은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저희 어머님이 작정하여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의자가 올라가고 땡겨지는 일이 일어났다. 난로에서 이상한 여자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갖고 팥죽 준다고 그러다가 쫓는 일도 일어났다. 한 번은요,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겁을 주고 무섭게는 하는데 나를 해하지는 못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시고는 얼마든지 나타나봐라. 그러고서 또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며칠 지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문에 오더니 여기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야, 너 문 안 열어? 내가 가만둘 것 같냐? 그러면서 그렇게 술 먹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12시 반부터 문을 두드리며 열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무섭더래요. 잠시 후에 열쇠를 꺼내더니 아이고, 내가 잠궈놓으면 못 들어갈 줄 아냐? 그래갖고 열쇠 한 개 한 개를 집어넣어갖고 문을 돌리는데 탈까다 열리는 것 같은데 다행히 열리지는 않아. 1시간 넘도록 그놈이 그러더래요.
어머님이 주여 내가 교만을 떨었군요. 세상에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네요. 아유 하나님 무서워요. 봉변당하겠어요. 나 좀 지켜달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크게 해요 작게 해요? 크게 못하지. 들어오니까 겁나니까 없는 것처럼 하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작게 속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지. 1시간 넘게 그러더니 에이 안 열리네. 내가 오늘 봐주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때에 어머님이 담요를 다 제끼고 나니까 얼마나 더웠는지 찐빵에서 김 나듯이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그때 막 우셨대요. 왜? 그날이 영하 18도였다. 교회가 가난해서 난로도 피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전기도 켜지 않으시던 어머님은 그날 너무너무 추워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덥게 만드셨구나. 그러고서 또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을 하셨던 어머니. 여러분 그 교회가 3년 만에 700명이 모였습니다. 동에서 외쳤는데 서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재밌게 나도 1년에 한두 명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절대 다른 교인들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 교인만 데리고 오고 다른 교인 데리고 오면 그 방법 알아가지고 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꼭 믿음 있는 집사님 이상은 오셔서 아주 배꼽 빠지게 전도가 재밌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전수해 드릴 테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영혼씩 자기도 모르게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 어머님이 드디어 다시 겸손을 찾고 기도를 막 해나가는데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드디어 80일이 되던 때였어요. 80일이 될 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시가 넘어서 눈앞이 환해지더래요. 아휴 또 뭐 나타나나 보다. 그러고서 눈을 딱 뜨니까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나타나더래요. 아 지난번에 온 이 마귀구나. 그래서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눈동자를 쳐다봤는데 눈동자가 맑고 깨끗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는 예수님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 나다. 네가 처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매일같이 악한 영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주니 고맙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여자들은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예? 아이 4번째 손가락에다가 끼죠. 이리 오라.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그분을 쳐다보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보이더래요. 발이. 치마로 인해서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데 발은 안 보이는데 머리를 적당히 기르신 인자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호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 자 그러면 껴보자. 그리고 4번째 손가락에다가 넣어드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과부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마디가 굵어서 안 들어간다. 그러더니 반대 호주머니에서 밀가루 같은 걸 꺼내더니 이렇게 발라가지고 자 다시 해보자 하고 쑥 들어간 거예요. 아유 주님 저랑 결혼하시나요? 그래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과부로 혼자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함께하니까 힘을 내라. 아유 주님 이런 반지를 주세요. 그리고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님이 간대운데 없으신 거예요. 얼른 다시 손을 보니까 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이때니까 반지가 있는 거예요. 반지를 쳐다보면서 어머님이 기도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4시 45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어제는요 사탄의 시험이 끝이 나고 주님 오셔서 반지를 주셨어요 하고 딱 보여줬는데 있어 없어?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이때니까 반지를 보시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정집사님 드디어 반지 받으셨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는 막 행복해 웃음에 젖은 기도를 막 하다가 6시가 돼서 목사님 저 갑니다. 반지도 아름답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눈에는 보이죠? 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께서 집사님에게만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말을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마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야, 목사님이 영안이 밝으신지 어머니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요 그 반지 낀 손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속 1100일을 기도하는데, 환자가 다가오면 그 반지 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환자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남도부 국무총리 아세요? 옛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치료했습니다. YMCA 총재 오리전택부 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을 치료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지으신 그 작사자를 치료합니다. 강남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에 거의 김춘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부인이 암이었습니다. 그분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반지 낀 손으로 소문이 나서 자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 교회 가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밤마다 기도를 한대. 그래서 사람들 200명을 치료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고, 아예 그 치유 기도를 해드리는 전문 방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가 은사를 주시는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돼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은사, 또 더 나가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은 못 믿는데 나는 믿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부흥의 전보다 부흥의 후가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강하셔야 돼요. 정말 요즘 시대에 강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요. 부흥회는 왜 했겠어요? 그저 잠시 그냥 확 들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헌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은 그냥 일순간의 과정일 뿐이고, 나를 영적으로 강한 군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지 낀 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심지어 제가 91년 6월 16일 날 교회를 시작할 때 어머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방 하나를 만들어 드렸어요. 조그맣게. 사람들이 오면 아프시면 기도 받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누군데? 목사인데. 그때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가만히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왜 저는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엄마는 일어났을까? 반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기에 너무 정성이 있어요. 어제 식사 기도 몇 분 한다고 그랬어요? 15분 이상 한다고 제가 낮에 설교했어요. 환자가 오잖아요. 40분을 기도해줘요. 아니 40분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도 밤마다 오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게 되시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들어보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께서 이 영혼을 다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진실로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생각을 통촉하시며 입술에 말을 하시며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머리털로 시작해갖고 눈, 코, 입, 가슴, 이 허리 이렇게 해갖고 발까지 내려오는데 40분. 그리고 아픈 부위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 말을 10번, 20번도 더 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 환자는 울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섬세하게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몇 개나 하겠어요?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지. 샅샅이 영적인 것, 육적인 걸 기도해주는 걸 듣자 그만 사람들이 울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냐? 교회가 질서가 깨져버렸어. 사람들이 목사 말을 들어요. 기도해주는 우리 엄마 권사 말을 들어요. 전부 권사 말을 들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다가도 아프든 뭐하든 저한테 안 오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 그 방으로 들어가. 어느 날 아무리 우리 어머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뭘 하냐? 돈을 받아요. 그 이제 병 나은 사람들이 와갖고 권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뭐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는 것 같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거기다 다 갖다 줘. 이거 봐라. 그래서 하루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내가 시샘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엄마가 아니었고 교인이구나, 누구 잘못됐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지. 엄마가 은사를 받은 거지 엄마가 대접받으라는 건 아니잖아.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환자가 오면 저를 부르세요. 왜? 같이 해요. 그리고 엄마 40분씩 오지 마. 나 바빠. 그냥 10분만 해. 그래서 먼저 엄마 손을 얹어. 그리고 그 위에 내 손을 얹고 기도는 엄마가 10분 하고 마무리는 내가 할게. 또 제 손을 밑에 깔았다가 역사가 안 일어날까봐 일단 엄마 손을 깔고 그 위에 제 손을 덮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갖고 질서를 잡았어. 여러분, 그때부터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먼저 와서 보고하고 제가 권사님에게 가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교회 질서가 잡혔어. 이 은사가 강한 교회가 폐가 나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네 패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데 그게 다 은사 때문이었어요. 이 재단의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이쪽에 한 2분 정도는 말씀 듣는 태도가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을 잘 세우세요. 아마 저분들 때문에 금방 금년 안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쪽에 한 2분 계세요. 이쪽에도 한 2분 계세요. 가운데는 한 3분 정도. 이 느낌이 달라요. 제가 혹시 저분이다라고 했다가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시험될까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7, 8명 정도가 아주 예리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티는 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사역을 조금만 확대하세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남철이다. 나는 자석이다. 인생들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점점 승리하게 될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릴게요. 사탄은 우리보다, 마귀는 우리보다, 악한 영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 알고 많이 알고 우리보다 감정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결정력이 뛰어나서 여러분 화나게 만들고 자극하는 걸 엄청나게 잘해요. 화날 일도 아닌데 벌써 탁 자극해서 확 감정을 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화내지 말자. 네, 교회 부흥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때는 이거 사탄이 내 감정을 건드는 거구나. 그러고서 그냥 주여를 하세요. 확 주여! 이 소리를 확 해보세요. 훨씬 나아요. 저는 무조건 화나면은 일단 고개를 숙여요. 땅바닥 쳐다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막 화가 끓어오르고 교인들이 약 올리고 그러면 일단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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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해요. 그러다가 더 힘들면 슬쩍 그 자리를 나가요. 나가가지고서 본당으로 가요.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몇 번 한다? 50번. 그러면 나중에 50번을 하고 나면요 지쳐가지고 화도 안 나.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는 갑자기 웃음밖에 안 나요. 그럼 다시 와서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여를 막 외치면 교인들은 다 알아서 와서 빨리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요. 보세요. 제가 화났는데 주여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 아이고 지랄하고 앉았네 이러고 갈 사람 있겠어요? 감히 못하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안 나진 않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뭐 충청도니까 화 안 내죠? 안 내.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제가 8번 설교하다 보니까 다 인품들이 돼요. 소리 높이는 분을 난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다 착해요.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글쎄 어제 떡을 갖다 주더라고요. 글쎄 시루떡을.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왔어. 1,000원이나 2,000원어치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세상에 이만큼을. 그래서 어제 2개 먹었어요. 2쪽. 오늘 아침에 2쪽 먹고 목사님 또 다 갖다 드릴게요. 왜냐면요 그거 뭐 어떻게 다 주실 텐데. 나는 약과도 먹고 싶어. 사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담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했다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부흥회 했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부흥회 할 때에 내가 도전받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 결단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열심히 부흥에 참석했는데 몸이 아파. 열심히 부흥에 참석했는데 일이 꼬여. 웃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탄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더 작정하여 기도를 매달려 보세요. 약속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어제와 같은 수 35명 여러분이 한 명씩만 전도해와도 벌써 30명 넘게 등록합니다.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악한 영을 승리하고 교회 부흥 그리고 나의 가정에
큰 행복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시 55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무리 힘들